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선교가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후반부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가 중심입니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성령의 행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선교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 선교, 달리 표현하면 이방인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하나, 10장에 또 하나, 11장에 또 하나,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첫째, 사도행전 9장,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죠. 그리고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1차 선교 때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방인 선교사로서 그가 이제 로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의도로 이름까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고넬료는 최고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늘 고넬료 같은 전도 대상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의 설립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다양한 인종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이지만 그들은 인종 문제로 갈등을 빚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그들 모두는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는 제자 훈련에 힘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요,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그렇게 제자 훈련에 힘썼던 교회이고요. 그래서 그런 제자 훈련을 받았던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런 칭호를 붙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세 번째요.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베이스 캠프, 이방인 선교의 일종의 전초기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교회. 그동안 사도행전을 42번에 걸쳐서 1장부터 12장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43번째, 이제 후반부 13장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은 교회가 되었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시대를 이제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시면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제 그리고 노마 선교까지 사도행전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와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차이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다,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차이점은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 선교에 힘썼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에 힘썼던 교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달란트 받은 자, 그는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에게 주어졌던 1달란트는 5달란트에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쓰임 받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그릇 비유를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그릇들이 많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 비유를 말씀하면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릇의 재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릇의 재질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릇의 재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릇의 사용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겁니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될 거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그릇을 사용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사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그릇 비유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벳바게에서 제자 2명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너편 마을로 가봐라. 그러면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걸 끌고 와라. 누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라. 마태복음 21장 3절,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나귀는요, 주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쓰겠다. 오늘 내가 너희를 쓰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주님, 다음에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핑계를 댈 겁니까? 나귀도 주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주님 마음껏 쓰세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원 없이 쓰세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으로 훈련받은 교회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바나바와 사울처럼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확신이 되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이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필요하겠다 해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래서 혼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같이 목회하자. 나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울을 초청을 해서 둘이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대로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은 맨 처음 무슨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라. 여러분, 세례만 받고 끝나면 물론 구원은 받았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들로부터 훈련을 받는 겁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 그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사도행전 4장 36절 지금 현재 안디옥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 또는 사도행전 6장 5절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평신도예요. 사도들로부터 안수받은 집사라고요. 그런데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곳일까요? 유대교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다 자기 나름의 한 가닥씩 하는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창하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주실까요? 목회자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목회자를 교회에 세워주실까요? 베드로는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그 말씀으로 훈련받으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거기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다 이게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여기 온전하게 한다 이 표현은 말씀으로 훈련받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키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병도 고치셔요. 기적도 행하셨어요. 대중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12 제자,
제자 훈련시키는 데 있어요. 철저히 그들에게 시간을 다 투자하시고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창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죠.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훈련받는 생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안디옥 교회는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금식까지 할 정도로 열정과 열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주를 섬긴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오셨나요?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금식은 그래도 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 몇 번이나 될까? 이걸 돌아봤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칠 정도로 열심과 열정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는 7교회의 특징을 말하는 거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특징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감격도 감동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열정도 열심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대교회는요, 무엇 때문에 책망받았을까요? 살아왔다는 이름은 있어요. 명색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살아왔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겨우 숨만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교회 같아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 때문에 책망을 받을까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그렇게 책망을 받아요. 열정과 열심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 예배를 향한 열정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을 잘 아시죠? 그 시대는 우상의 천재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게 엘리야가 단독으로 대결을 신청합니다. 내기하자는 겁니다. 무슨 내기일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바알 아세라에게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 한번 내기하자. 그래서 내기를 벌였어요.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몰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냐 여호와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요, 하루 종일 그들이 바알신 아세라신에게 부르짖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 혈흔이 막 낭자해요. 한두 명이 합니까 여러분?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이 막 길길이 날뛰는데 이 광란의 축제와 같죠. 완전 피범벅이 돼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죠. 그는 맨 먼저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해요. 그 시대는 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 아세라 우상만 섬기고 있어요. 엘리야가요,
구경꾼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해요. 그리고 번제에 제물을 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진짜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야 되겠어요? 그러니 열정도 없고 감동이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그가 고백하는 표현을 잘 보세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열심히 유별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열심, 그 열심이 세상 그 누구와 달리 아주 유별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심, 주일 성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자꾸만 사라져 가요.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자꾸만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장막은 어떤 장막이었을까요? 모세의 장막도 아니에요.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라고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예배하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아무나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런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과감하게 결단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본문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다양해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요.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셔야 돼요. 특이한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을 듣기 전에도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말씀을 받고 나서도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그 전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우,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고 나서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의 금식과 기도, 본문 3절을 보세요. 그들은 말씀을 이미 받았어요.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본문 3절의 금식 기도는요, 일상적인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흔히 금식 기도는 어떤 경우일까요? 삶의 문제가 딱 터졌어요. 앞이 캄캄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작정 기도를 해요. 철야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금식 기도가 일반적인 금식 기도일 거예요. 그러나 본문 3절에 이들의 금식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은 받았어요. 그들의 금식 기도는 무슨 목적의 금식 기도일까? 저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들의 금식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는 금식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우리가 금식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는데,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들이 있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과감하게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명령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수하여 보내라. 여러분, 성령님의 이 명령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왜요? 안디옥 교회 바나바 없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 없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생각할 수 있냐고요. 그들의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하면은 바나바 사울인데, 바나바 사울을 예수님께서 따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안디옥 교회가 쉽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요.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마치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러셔요. 아니, 사람이 많은 사마리아 성에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지금 부흥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로 가래. 광야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그 명령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독자 이삭이에요. 아들 하나예요. 그 아들 100세 때 얻은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25년 전에 약속하고 주신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끝나면 변화가 없어요. 주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안디옥 교인들은 그걸 알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순종은 쉽지 않다. 그러니 말씀 받으면 거기서 끝나지 마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하면서 과감하게 결단해라. 여러분, 왜 금식이 필요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옛 속성이 있어요. 순종을 거부하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자꾸 핑계를 대요. 말씀을 듣고도 다음에 할게요. 이래서 이 말씀은 안 되고 저래서 이 말씀은 안 되고 자꾸 순종을 미루게 된다고요. 금식은요, 나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내 속의 나를 죽이는 작업이에요. 이게 금식이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 주어졌으니까 뭐 계산기 두드려 볼 거 없어요. 무조건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가로막는 우리 속에 또 다른 나를 우리가 꺾어야 되고요. 죽여야 되고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순종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셔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까요? 예수님께서도 죽을 맛이다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요. 십자가를 앞두고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속에 십자가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 왜 없겠냐고요. 육신을 갖고 계시는데.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누구보다도 아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넘게 기도하시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애간장을 다 녹여가면서 기도하셔요. 뭐 때문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과감하게 결단해야 돼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쓰셔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하십니다. 사울의 회심, 고넬료의 회심, 안디옥 교회 설립.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요, 로마 제국 그 시대에 3대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는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3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 교회가 드디어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로마 전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 시대를 열 거다. 하나님이 벅찬 꿈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베이스 캠프고 전초기지와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첫째, 말씀으로 훈련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과감하게 결단하는 교회예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합니다.